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능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나신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사랑으로 만 백성이 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가 지금 온 세계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걸리지 않았다고 그들을 판단하거나 저울질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무슨 죄악 때문에 그들이 코로나 걸렸어 잘 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그 판단,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서 회개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철새에서 지금 예배드리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정말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분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많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가리아 땅과 일본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경천 선교사님과 또 김태현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2020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던져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각 처소에서 있지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를 세워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겠지만 불과 제약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처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미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 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씌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의 거룩한 영산의 식구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씌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불가리아 땅과 일본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경찬 선교사님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맡았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보험을 들려주셔서 힘있게 주의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일을 감당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쓰임밖에 부족한 맵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사 조금도 부족한 맵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전 세계에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경제 정말 어렵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경배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아버지 고난을 갖다 주는 이 약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용납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드시게 인도하사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승리하는 온 세계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더더욱 아버지 바로 수행받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일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껏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아버지는 모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성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위성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먼저 아버지 이 땅에 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더더욱 바른 수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을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 가운데서 교회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융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제 북한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응원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이제 나아가서 아버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의 마음을 심령의 아버지를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감당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기도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아버지는 그 기도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엎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과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이 영성배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각 아버지 처소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쉼없이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아버지 권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림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악한 계기들을 어떻게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라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속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당의 나라가 영광기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세우시는 터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 권능의 팔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발로 붙들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는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욕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키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회심시켜서 사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부흥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증인으로 나섰고 또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또한 교회를 장렬하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모두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하여 대지상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악랄하게 박해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는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의 무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악랄하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희심시켜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죠. 예배소 1장 7절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속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정의원이 되죠.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과 연합됐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된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냐?
예수님을 박해해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면 그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이제 땅에서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유다 집에 들어가서 보지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채 3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 핍박자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그의 눈이 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단에 회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에 무리라고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보니까 예수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어요. 조상 대대로부터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충격의 사건이 바로 그가 거듭난 중생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이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누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멀어야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아야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다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한 채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랬는데 이 왜 금식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도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알겠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금식을 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은혜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 너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주께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가 에르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말을 들었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지사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했다. 왜 직접 말씀하지 않냐고. 이 사명을 사울이 받을 사명인데 왜 사울한테만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은 바울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아나니아에게 해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사울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자 이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이제 보낸 것은 뭐죠? 사울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도를 왜 세우시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데 왜 세우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가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면 사도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핍박자 사울을 사도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더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자꾸 교회를 가까이 안 오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닥쳐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최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그래야만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이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고 실제로 제 목숨 버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전을 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뭐라 하죠? 다윗이 나의 평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나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마지막에 이 다윗이 뭐라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뭐죠? 이게 말하면 양한테는 목장이에요. 양한테는 목장인데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교회죠. 그래서 성도가 말이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빠지고 죄악으로 빠지면 이게 그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원수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그 역사를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복되게 사는 촉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이 늑대와 싸웁니까? 사자와 싸웁니까? 아니 목자가 싸웁니다. 우리 사단마귀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도 이기는 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도 내가 안 되고 주님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야. 이 복 받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야.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누가 완성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지.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막 모리아 산에 끌고다가 막 칼로 결박에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내지 마라.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시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라. 내 씨로 말미암아 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 승천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구속사에 완성하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을 세계 만민도 구원하도록 역사해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 뭐죠? 너희는 온 소야된 만민의 복을 전파. 너를 가서 모든 민족을 지상으로 이런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받은 증인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최선인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죠. 집가라고 하는 마가의 집에 유다의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께서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안수할 때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말이죠, 집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요, 그가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이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과 경우 맞지 않아도 그냥 믿고 그냥 절대 순종하면 주님이 향하는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믿는 사람과 교제가 된 거죠. 그 후에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각 회당.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된 거죠? 핍박자였던 그가 지금 뭐야?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어요. 깡패도 창녀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리고 말했어요. 22절에서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 돌변해가지고 이제 아주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핍박자 사울이 이제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냐면 믿는 사람도 이 사울이 변화된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막 핍박을 받으리라. 근데 그게 두려워서 경건하게 사는 걸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경건하게 살아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쓰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랬어요. 이 다메섹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성주에서 내려주었어.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울이 이제 사도들하고 사귀고자 했어요. 자기도 사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 핍박자 사울이 사도가 된 거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때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가 말이죠. 나서가지고 이 변화된 이 사울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하고 다 중재를. 그래서 화목시켜가지고 이 사도들과 이 핍박자 사도 이 사울이 같이 교제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왕 같은 제자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또 뿐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이 바나바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다 화목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런 그리스도 하나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 형제들이 그를 이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핍박자 사울이 완전히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가진 사도가 된 것이죠.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교회가 그 예수님 세운 교회죠. 120년도에 세운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던 이 교회가 이제 온 유대에도 갈릴리에도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심지어 나중에 보면 모든 땅 끝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으며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부흥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 사도들에게 꾸준히 제자 훈련 받았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 이 제자 훈련에 힘쓰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전도 사명자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핍박돼가지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다 사도들 위에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갈릴리고 완동 땅으로 흩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늘나라가 곳곳마다 부흥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미 제가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돌아오는 10월부터 그린 1:1 양육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일 수도 있는데요.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니 태반이 아니라 거의 다. 이게 안 돼. 직분 받아도 소용없어요. 안 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그림 1:1 양육 훈련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하고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침노해야 천국을 정치하고 누리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뺏고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은사, 이 모든 걸 다 뺏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 그걸 누리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천국을 침노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시욕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제자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림 1:1 제자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성실하게 훈련 받으시면 누구나 다 전도하고 제자 잡는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고 제자 잡는 일을 하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신령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때문에 확산되어진 영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도 너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내 주에 빠져서 예배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녹음한 말이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데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내 사랑을 부르고 온 세상이 가요 미로는 떠나리 고생이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들어러 가신 곳 낮은 거 아닌 가르면 그 사랑 부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데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내 사랑을 부어 온 세상이 나요 주를 위하리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모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데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내 사랑을 부르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핍박자 사울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 되게 하신 주님, 우리도 죽도록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죽도록 주님 사랑하면 다 돼요. 이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듯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께 마음껏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주님께 마음껏 사랑도 받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 그린 1:1 양육훈련 받아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시고 역사하시고 끌려와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삶을 아버지가 예수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님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께 마음껏 사랑을 받으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앞으로 있을 그림 1:1 양육훈련을 받아서 우리도 복음 전하고 제사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사울이 유대교에 지나치도록 유대교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무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알고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받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를 만나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위대한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울처럼 그가 잘못 알아서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지만 그러나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중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도록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든 영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10월달에 있을 그린 1:1 양육훈련 온 성도가 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 하면서 주 앞에 쓰임받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성도들이 드립니다. 마음 다하고 몸 다하고 생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관계가 어려운 이들이 있으니까 주님 사랑으로 용서로 관계를 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문자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는 이제 대면 예배로 하겠습니다. 뭐 나와 봐야 10사람 안팎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5시 반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우리가 추위를 보면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사울처럼 뜨겁게 주님 사랑하기 바라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여 마음껏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이제 전도하고 죄삼는 일을 함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